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일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다본 땅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레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로힛 피떨길로 올라가며 호로노인기에서 폐명을 울부짖으리니 니무림이 물에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여는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의 모압 사방에 들리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그것을 이루어온 줄로 압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대한민국이 세계 축구 4강에 올라섰습니다. 그럴 때 모토가 뭐였습니까? 별 하나 딱 크게 그려놓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표를 그 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생각에 또 축구 선수들의 생각에는 최소한 몇 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승 올라갈 줄 알았죠. 그런데 4강에서 그쳤어요. 3, 3위전에서도 졌어요.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처음에 목표했던 16강보다는 많이 올라갔죠. 그럼 처음부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썼어야 돼요? 예선전 할 때부터 썼어야 돼요. 16강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16강 가고 8강 가니까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마치 우리 선수들이 실력이 대단하게 향상된 것처럼 착각을 했단 말이죠. 군대도 그런 거 있습니다. 특전사의 모토가 뭐예요? 하면 된다. 왜 하면 된다라는 모토를 쓸까요? 안 되는 게 많아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자꾸만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면 돼, 하면 돼.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떨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도 부리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그래놓고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 된다. 맞다. 꿈은 이루어진다. 맞다. 능치 못함이 없다. 맞다. 그런데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 경고가 언제 나왔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8절에 나옵니다. 14장 28절. 아하스가 죽던 후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첫 번째는 블레셋에게 임했고 두 번째는 모압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블레셋에게 조공을 줘가면서 스스로 신복이 되어서 스스로 거기에 조공을 바쳐가면서 나라를 유지해 왔는데, 그렇게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하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반항하던 아하스가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자, 다시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하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첫 번째는 블레셋에게 임했고 두 번째는 모압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주변 국가들에게 이런 경고를 내려보내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아하스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고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것은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나갈 것이다. 아하스 죽었다고 너희들 좋아할 거 하나 없다. 내가 할 거기 때문에.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블레셋에게 주는 경고이고 오늘 모압에게 주는 경고예요. 근데 이걸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론이 다시 재통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이 아하스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미 아하스도 죽고 없어요. 스스로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치자가 없어졌으니까. 이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지겠지만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하스 왕이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오는 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왕이 돼갖고 도대체 이게 히스기야가 어떤 통치를 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것은 내가 이 일을 주도하고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삶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응? 어떻게 보면 간도 내놔야 되고 쓸개도 내놔야고 오장육부를 다 꺼내놓고 그냥 맥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 해가신다면 나는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존재인가, 이런 상황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누릴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뭐하는 존재지라고 빠지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되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비 냅니까 안 냅니까? 유치원비 내야 되죠? 초등학교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중학교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아이들이 나 유치원 다녀야 되니까 유치원 다닐 돈을 벌어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부모님 의지하면 돼요. 그럼 부모님이 알아서 때 되면은 원비 따박따박 줘서 유치원 보내잖아요. 그 아이는 뭐 하면 돼요? 유치원에 가서 뭐 하면 돼? 놀면 돼.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우리는 걱정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는 못하고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걸 가지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도 초등학교, 예전에 우리 학교 갈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으니까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이었습니다. 의무교육이면 뭐를 안 내야 되죠? 학비를 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육성예비도 내봤고 기성예비도 내봤어요. 처음에 학교 딱 들어가니까 기성예비예요. 육성예비가 아니고. 4학년쯤 올라가니까 육성예비예요. 이제 이름만 바꿨어요. 그 대신 값이 폴딱 뛰었어요. 그때는 우리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에요. 육성예비, 기성예비 제때 못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제때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걸로 선생님도 월급도 주고 학교 운영도 하고 할 텐데 학생들은 제때 못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생들을 집으로 내쫓아. 너 집에 가서 육성예비 갖고 와, 기성예비 갖고 와. 처음에는 학교에서 집에 쫓겨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졸릅니다. 엄마 아버지는 학교에서 기성예비 안 줘가지고 쫓겨왔다고. 그럼 지금 돈 있어요? 없어요, 안 줘요. 그럼 또 학교로 가, 다시. 그럼 또 선생님한테 좀 몇 대 터져. 안 갖고 왔다, 이제 몇 대 터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몇 번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침에 딱 가방 넣으면 선생님이 쫓아버리죠. 그날 학교 안 들어가. 그 다음날 학교 가. 요게 좀 더 쌓이면 학교를 때려쳐. 그래서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퇴한 친구들도 많아요. 왜? 학교 가면 의도 터지죠. 집에 온다고 돈 안 내죠. 방법은 없잖아요. 그 학교는 학교대로 온다고 자기 방법대로 기성예비, 육성예비를 수납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가정은 가정대로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골탕을 먹는 건 누구예요? 학생이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형편을 확 봐주면 돼요. 학교에서 봐주든지 부모님이 신경 써가지고 딱 해결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온갖 일들을 다 저지른단 말이죠. 그 와중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띄는 거는 세상에서 오는 괴로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쉽게 못 놓고 자꾸만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멸절시켜가면서까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맘대로 안 됐다고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요. 응? 그 청소년들은 언제 제일 많이 방황하는 줄 아세요? 수능 끝나고. 수능 보기 전에 막 온 집안이 달려들어갖고 수능 100일 전 기도 별거 다 하죠? 근데 시험 딱 떨어졌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별거 없다. 나는 내 뜻대로 공부한다. 이게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좋은 결례예요. 예예요. 그러면 예배가 안 나와요. 학원 가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도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고 자꾸만 내 방법대로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원하는 것들만 가지고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죠.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자니 성이 안 차죠.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데 뭐가 딱 눈에 띄어지게 보여지는 건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이 자꾸만 공격을 합니다. 봐, 너 그렇게 해도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나와야 돼. 너 해봤지? 안 되지? 맞아, 그게 다 안 되는 거야. 야, 주일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무슨 직장 생활을 해? 응? 야, 11조 그렇게 뚜벅뚜벅 들어가면서 네가 뭘 얻을 수 있는데? 없어.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우리를 갈군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11조? 그럼 하나님께서 용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주일 듣죠. 예배 드리는 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분을 경배하는 거지. 꼭 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서 드리는 건 아니야.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들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충분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평안 누리는 걸 자꾸만 놓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쫓아서 부지런히 간다 이 말이죠. 예. 토익 만점 맞으면 뭐 할 거예요? 예? 토익 만점 맞으면 회화 잘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 만점 맞아서 좋은 대학 가면 코미디언 못 맞다가 소고기 사 먹겠지? 그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 있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들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들은 직장 생활을 해요. 어떻게? 다른 조직 밑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해요. 학교 다닐 때 조금 건달기가 조금씩 있던 친구들, 아주 뭐 일진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친구들은 사업을 해요. 학교 다닐 때 일진들은 뭐 하냐? 여전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스스로 찾아야지 돼요. 어느 것 하나 와도 내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지 돼요. 큰 것을 주셨으면 큰 것으로 만족하고 작은 것을 주셨으면 작은 것에 만족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나는 오늘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살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하면 돼요? 예, 참고 다음에 고기를 먹으면 돼요. 나는 고기를 먹어야 돼 끝까지. 그래서 고기를 먹겠다고 길을 나서는 순간 사고는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그건 우리가 뭘 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면 거기 있는 걸 다 얻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모압을 향한 경고, 그 경고가 한결같은 뭐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건드리면 싹 쓸어버린다. 안 건드려도 내가 지금 쓸어버릴 판인데 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아스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우습게 보지 마라. 그 백성들은 내가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주 박살을 내놓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 백성 건드리지 마라. 저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가 저 백성을 인도해 나간다. 저 백성이 연약하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저 백성은 뒤에는 내가 있다. 건드리는 순간 너희는 아주 박살이 날 줄 알아라. 안 그래도 내가 너희들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진멸시키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건드리는 순간 너희들 박살난다. 너희들 건드리지 말고 이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라. 그리하여 내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된 것을 이 백성들이 선언하게 할 것이고 그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의 어떠함을 너희들이 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15장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많으면 많은 것으로 누리시고요. 작으면 작은 것으로 누리시고요. 크면 큰 것으로 누리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리시고 그리했을 때
그 누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 보호 속에 있음을, 그 은혜 속에 있음을, 그 사랑 속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을 때는 많은 것으로,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크면 큰 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온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